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권고하시고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미참한 심령도 하나님 지키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티오피아의 전설에 나오는 한 목동이 있어요. 소녀는 추운 겨울에 혼자서 깊은 산속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얇은 옷 하나밖에는 걸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매서운 겨울밤의 추위를 견뎌내고 살아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그 추운 겨울밤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대답합니다. 밤은 혹독히 추웠습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추위가 엄습해지면서 나는 죽게 된다고 하는 공포감을 느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맞은편 산에 어느 목동이 펴놓은 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을 꿈꾸었습니다. 생각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는 저 건너편 산에서 그 모닥불을 피우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정말 지금 따뜻하다 스스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진 추위를,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살아서 마을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힘든 지난한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바라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오늘부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 시대에는 앞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사람을 진정성 있게 대해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성 말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있는 대로 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장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본질 자체를 평가하는 시대로 지금 탈바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니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 더 씌워진 것 등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보이는 것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을 꾸미고 고치는 일에 많은 돈과 또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지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두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개성과 생각은 항상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입니다. 치장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치장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들을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은 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어떤 스펙을 많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족함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하는 인생임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손에 쥐지만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버는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의 기업가들은 CEO들은 1년에 몇천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연약한 자들, 힘들게 사는 소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90%는 소시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하나님은 소시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수를 많게 하셨다. 대부분을 소시민으로 하나님은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소시민들을 무시하지만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인생들 그들에게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오로지 메시아의 도래밖에는 기댈 데가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메시아를 간곡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줄 아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않는 자리, 군더더기를 빼버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어주시는데 많은 꾀를 내었다고 전도서 7장 2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실 때는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그만큼 많은 불순물과 오물로 더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예배드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오물들, 우리의 묻어있는 오물들, 불순물들을 닦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본래의 자리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본래의 자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본래의 자리는 스펙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보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돌아갈 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보세요.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작정하신 가나안 족속이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멸절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역시 천한 사람이고, 얼마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직업을 아주 악한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자의 헌금도 받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신비하게도 메시아를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탐망했던 여인이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무시와 멸시를 당했고 천대를 당했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한 분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가하였으니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증표를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나옵니다마는, 그럼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너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매라. 붉은 줄을 늘어뜨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때에 우리 모든 군인들이 이 내가 사는 이 창 밖으로 달아내는 붉은 줄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그 집에서 떠나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약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라합의 창에 달아내리라고 하는 그 붉은 줄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주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다. 피 흘린 십자가의 빨간 피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방인이 더구나 그 여리고성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기생 라합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그 기생 라합에게, 천한 여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대상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분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온통 전쟁의 두려움과 그리고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뉴스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싼 곳으로만 찾아간다, 이런 것으로 뉴스가 집중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리고성이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들의 스폰서가 되신 하나님은 홍해를 말리고 땅바닥을 걸어서 오게 하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 강대한 시온과 옥을 물리쳤던, 그래서 그를 완전히 정복했던, 그리고 두 왕들을 죽였던 그런 족속들이 아니냐. 저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스폰서들, 하나님이 저들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런 생각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렵고 고통스럽고 공포에 찌들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되었겠습니까? 지금 강력한 그들을 멸망시켰던 자신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어려움을, 이 디렘마를 벗어날 수 없다고 저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온통 죽음의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다. 음습하고 공부스러운 분위기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큼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소망이요, 자신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현실감을 저들은 붙잡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에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이런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유일무이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들은 지나치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서 멸절되어야 할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 어찌 기생라합 같은 사람이 끼어 있을 수 있을까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요 신비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이웃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입을 열어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기생라합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찾아왔습니다. 한눈에도 그들이 이방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행색도 철하고 억양도 달랐지만 그들에게 신앙의 동질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몇 마디 깊이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가 숨겨줘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옥상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금 전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참으로 라합은 위급한 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속였다가 탈로가 나면 스파이에게 협조했다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게 분명히 왔었지만은 어떤 사람인지 몰랐고 또한 그 사람들은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난 모릅니다. 아마도 부지런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은 옳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저 옥상에다 숨겼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생라합은 미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족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을 의지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이처럼 현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현재 가치관을 두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미래에 참된 삶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현재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는 현재도 복을 받고 메시아가 오신 미래도 축복을 가득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한번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지진을 통한 해일, 그로 인해 핵발전소가 큰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이재민을 냈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의 말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신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깊이 각인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구나,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미약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현대인들에게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경고망동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 말입니다. 거만하거나 목을 굳이 세우지 말아라. 너희는 아무리 향상되어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니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될 수 없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든 존재일 뿐이다. 고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할 때는 육체주의라고 하는 범주에서 탈피하지 못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존재다. 너희 힘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고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인생이 되기 바라느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적인 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생은 자신의 약함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들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럽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후에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문화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을 라합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는 남성 문화였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4명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덧입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신 달에 아버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여 동안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참으로 구약의 아버님이 오랜전에 살았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이 아버님이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었는데도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멸감을 당하는 환경도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는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여건들 등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림하신 주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고 환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덧입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자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